제가 2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241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정당한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운영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고 어떤 의사 표현을 못하도록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예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은 아들을 통해서 계승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딸들에게는 상속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만약에 아들이 없이 딸만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게 된다면, 그 아버지의 몫으로 내려왔던 그 지파나 그 종족이나 가문의 그 유산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게 되면 그 아버지에게 내려왔던 그 가문과 또 종족과 그 이름과 기업은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런 경우에 기업의 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딸도 상속을 받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슬로브앗의 딸뿐만 아니라 상속법에 대해서 추가로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문에 주어진 기업은 혹시라도 딸 없이 아버지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형제에게 그리고 다른 가족에게, 그것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의 자식들, 그러니까 사촌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기업이 이어져서 그 가정과 가문에 주어졌던 그 기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보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그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슬로브앗의 딸이 모세에게 청원을 하며 나왔다라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그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상속법이 추가로 보완되어서 제정되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먼저 앞부분을 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청원을 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26장 53절에 보면 땅 분배에 대한 원칙이 나오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이 명수는 기준이 뭐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인구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자들이 계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들의 몫으로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통념은 여자는 당연히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남편이 받는 기업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외적인 규정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우리 잘 아시면 요셉은 따로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갖게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하나의 지파를 갖게 되죠. 그 중에 므낫세 지파의 종족 가운데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이게 5자매가 있는데 그 5자매가 모세와 또 지휘관들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 있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지휘관들을 찾아와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딸 5자매가 찾아온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죠. 아버지 이제 슬로브앗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은 가운데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반역에 가담을 했다거나 그렇게 유산을 빼앗길 만한 중죄를 지은 가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6장에 말씀한 대로 남자의 명수대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면 남자가 없이 딸만 5자매가 있는 자기네 집안에는 땅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영 종족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고사하고 아들 없는 집안은 아예 그 이름조차 사라져버릴 형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형제들이 얻게 될 땅들 중에서 자신들이 얻을 기업을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딸들에게도 뭐 땅을 기업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딸들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기업을 지키면 문제가 없지만 그 딸들이 결혼을 할 때 다른 지파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땅은 그 딸의 가문의 지파에 속하게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파의 남편에게로 귀속되느냐는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같은 시족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인정해 주는 법이 제정이 됩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이름도 또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아야 될 기업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만나게 될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비록 아들은 없지만 딸들에게라도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어진 기업을 받게 해달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부동산적인 재산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 그 기업과 가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주시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이제 청원을 받은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예전 번역에 보면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그랬습니다. 고어를 썼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슬로바스의 딸의 청원을 듣고 자기의 어떤 견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늘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탁탁탁 돌아가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론을 내리고 해결책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도 전에 이미 내가 앞서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뭐 우리보다 학벌이 부족합니까? 머리가 나쁩니까? 경험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로열 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 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슬로브앗의 딸들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의견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너무 인간적인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앞서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청원을 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부족했던 이 상속법이 세부적으로 보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청원한 것에 대해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청원한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딸들의 말대로 형제들의 기업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게 하여 아버지의 기업을 남겨주라 하는 겁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만 그 가정에게만 주어진 사례가 아니라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많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속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들이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만약에 딸이 없으면 형제들이 기업을 받게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기업을 주어 그 가문에 주어진 기업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상속법을 보완해 주시면서 슬로브아스의 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상속법이 적용되어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 오늘 본문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요즘에는 뭐 여자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유산을 받을 때에도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또 주장하면 또 그대로 주어야 되는 것이 사회법이기도 합니다. 또 오히려 요즘에 보면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들을 능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같은 시험에서 뭐 수석은 거의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군대나 사관학교 또 기업의 최고 경영인들도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또 가정도 여성 위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죠. 이런 성적인 성별에 대한 차이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어떤 숫자를 계수할 때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 이렇게 여자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을 달라 그랬을 때 그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법으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평한 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슬로버스 딸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키겠다라는 열망입니다. 이 딸들은 단순히 어떤 부동산에 용심이 있어서 그 땅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가 받은 땅 이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있다면 그 땅이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은 버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사모함으로 열망으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한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남겨주고 물려주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가정을 지키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워준 좋은 전통,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또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전통들이 있다. 그래서 후배들이 이런 선배들의 좋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우리 거 먼저 챙기겠다 하는 이제 세속적인 어떤 권리나 재산 쟁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이어받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물려주겠다 하는 거룩한 열망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한 것을 요구할 때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 필요한 것들을 당당하게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산과 기업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을 때 모세를 찾아와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의 몫을 보장받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우리가 그것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허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런 청원이 들어왔을 때 자기 생각이나 의견이나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 세상적인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받기 전에도 먼저 결론을 내리고 해결책을 다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